오늘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가장 큰 세 가지 업적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한 업적을 기리면서 또 평가를 합니다. 수많은 악인들에 대해서도 그가 행한 것을 기억하면서 역사로 배웁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등등. 왜 이런 걸 배우냐면은 이렇게 하지 말자고 배우는 거겠죠. 그리고 또 수많은 위인들의 업적과 삶을 역사로 배웁니다. 이것은 이렇게 따라서 하자는 의미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고 나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죽고 나면은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BC 1405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16년에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10세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12지파의 족장들이 영토를 분할 통치하여서 12개의 지파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지파장들이 다스리면서 종교의식만 하나로 함께하는 그런 단체로 있었습니다. 그런 민족으로요. 그러니까 지파 중심으로 지방 분권 시대였죠. 물론 족장들 밑에는 장로들이 있었고 이렇게 했으니까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그리스 아테네보다도 약 400년 빨리 지파 민주주의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 연명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다른 이웃 국가에게 지배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들 즉 판관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또한 구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사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사사시대가 약 한 400년을 이어져 갑니다. 400년을 이어져 가면서 14명의 사사들과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 선지자죠. 그런데 다른 민족과의 자주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도 다른 타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시오. 사무엘상 8장 5절.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BC 1100년에 사람들의 원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워진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함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선택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근데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시고 꼭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꼭 든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꼭 든 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꼭 맞다. 내 마음에 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에 뭘 보셨을까요? 사울보다도 다윗이 인격이 훌륭했을까요? 사울보다도 다윗이 비주얼이 뛰어났을까요? 다윗이 사울보다도 학력이 높았을까요? 이건 다 아닙니다. 이게 다 아니고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을까?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이겠죠. 첫째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이었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무엇을 하든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할까요? 하나님 저거를 할까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설교를 이번 주일날 어떤 걸 할까요? 설교 준비를 쭉 해오다도요 또 기도하다 마음이 바뀌어지면 설교 준비 좀 바꿉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물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도 물어보고 저것을 할 때도 물어보고. 난 여러분이 찬양을 특송을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게 첫 번째 보시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주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걸 보신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22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이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동전,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있어요. 한 가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다윗을 사람들 많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업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되겠죠. 사람의 관점에서 본 다윗의 업적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볼 때 보는 다윗의 업적은 첫 번째로 아주 10대 나이에, 20도 되기 전에 10대 나이에 블레셋인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을 이긴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7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를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키가 1m 30이
3m가 다 되는 키가 3m가 다 되는 이런 장수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장비를 갖추고 지금 전투에 나왔는데 이 전쟁에 다윗이 함께 이 골레셋과 싸웠다는 겁니다. 이 자체로만 생각해도 다윗이 여기서 죽었다고 해도 영웅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1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더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예, 이 어마어마한 3m짜리 거구를 그 장수를 전쟁터에서 아주 갈고 닦은 그 실력을 가진 이 장수를 돌멩이 하나 가지고 때려서 죽였잖아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때려서 죽였어요. 이래서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영웅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런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사람들이 보는 첫 번째 업적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업적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4분 온열로 막 갈라져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예.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걸 다 통일시켰어요. 이스라엘이 유다로 갈라졌다가 다시 저위의 12지파까지 11지파까지 해서 전체를 하나의 통일시키는 통일왕국을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통일왕국을 만들었다는 업적을 내세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세 번째 업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영토를 현재의 5배로 확장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새로운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 전술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남으로는 이집트까지, 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국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다윗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순신 장군 하면은 또 우리는 그 업적을 알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하면 그 업적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업적들을 역시 생각할 때에 다윗도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해요. 이건 사람이 보는 업적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업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의 업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설이 아무리 알아주고 역사의 기록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육체가 떠나가고 나면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후손들에게는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 22절.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업적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만을 업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던, 아무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이런 것을 하나님 보시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일을 위대한 업적으로 보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터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수도로 삼은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루살렘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아니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터를 세울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고 해서 뭘 위대한 업적인가? 산 꼭대기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서 해발 800m, 1000m가 되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수도를 세웠는데 그게 뭐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발전하기 어려운, 나는 가서 본 가운데 예루살렘만큼 발전하기 어려운 도시 아직까지 못 봤어요. 주변이 다 산이고 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무슨 발전이 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대한 업적으로 보셨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이 왕이며 제사장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장소도 이곳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산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또 조그마한 동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이 사탄의 충동으로 자기 영광을 가시하려고 교만으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번제를 하라고 명령하신 장소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데살로니가전 역대상 21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른 곳이 아니라 모리아산이에요. 소유주가 바뀌어가지고 타작마당으로 거기를 썼을 때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사용하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예루살렘이고 또한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를 예루살렘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부수족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역대상 11장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거기를 점령해 갈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도 예루살렘은 점령을 안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누락시킨 것 같아요. 이 여부수족들은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역대상 11장 5절 7절.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BC 1010년에 시온산성을 점령해서
당시의 수도였던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굳이 여기를 점령을 했고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고 여기에다 수도를 여기로 만들었을까요? 헤브론이라면 굉장히 지역을 제가 가보니까 넓고 좋아요. 그곳에다 수도를 해야 되는데 왜 산 꼭대기 올라가에다가 했을까? 나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찾아서 여기에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특별한 곳을 점령해 수도로 옮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위대한 업적으로 보신 겁니다. 이게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업적 가운데 위대한 업적으로 보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곳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앞에 내세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앞에다 내세워서 전쟁이 이긴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나가서 결국 블레셋한테 뺏겨버렸어요. 블레셋 군대한테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인들이 법궤를 뺏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엄청난 재앙들이 이루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새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소 달구지를 그러니까 소가 끌고 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궤가 길하여 야름에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몇 년이 있었어요? 20년간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로 옮기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뛰어난 장병들 3만 명을 뽑아서, 여러분 조그마한 언약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을 뽑았어요. 장병들을 20살 이상 된 장병들을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2km쯤 떨어진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서 어떻게 끌고 왔을까요?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왔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서로 끌고 보냈으니까 얼른 그 생각이 떠올라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새 달구지를 만들어서 소에게 끌고 가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7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우요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큰 낭패를 당합니다. 3만 명 장정들 3만 명을 동원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소 달구지에다 달아서 제사장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튀어가지고 우사가 잡았더니 언약궤를 잡았더니 그 자리에 직사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옮길 수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 달구지에다 끌고 왔는데
소를 통해서 끌고 왔는데도 괜찮았고, 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수레에다가 해서 소로 끌고 오니까 이 사고가 났을까요? 여러분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것들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다워야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들을 성경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직 언약궤는 내인들의 어깨로 메고 와야 되는데, 새 수레를 만들면 뭐하고, 소를 힘 있는 놈 세우면 뭐합니까? 장정이 3만 명이 동원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에서 빗나간 짓을 하다가 제사장이 죽는 이런 불상사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실패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모시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말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은 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오벳에돔 집에 주신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엄청나게 영적으로 그 욕심이 많았던 다윗이 그냥 말겠어요?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가 있더니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 영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안 되겠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말씀의 궤를 옮겨야 되겠냐. 이제 그때는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못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번에는 말씀의 근거에서 내인들의 어깨로 메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너무나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사람들이 몇 걸음 6걸음을 걷게 되면 거기다 서로 또 번제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보겠지요. 다윗의 모습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왕의 체면에 춤을 덩실덩실 췄으니까 나도 지금도 춤을 못 추는데,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모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두 번째 다윗의 업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불신자들이 보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고 수도로 삼은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모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쁘게 보신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의 업적은,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업적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으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하지요.
예루살렘을 점령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으면 이제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건축 자재를 준비를 했고, 성전에 사용할 모든 기구들을 만들 금, 은, 동, 보석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털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쳐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 사람 많이 죽여서 네가 성전 건축하면 내가 안 받을란다.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네가 갖다 바치는 것은 내가 안 받을란다. 이렇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2절에 3절.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거룩한 성전 건축할 자격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준비만 해놓고 죽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이건 성전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건축하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건축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 건축하는데 내가 쓰임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본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유언을 합니다. 죽으면서 너는 꼭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예루살렘은 모리아 산도 있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있고 다윗의 시온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큰 것이 아니라 나도 상당히 가서 좀 실망한 것들이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인 줄 알고 올라가 또 올라가 막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동산들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눈으로 가서 직접 다 보니까 별로 높질 않아요. 그 일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 건축을 7년을 거쳐서 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자기의 궁전을 먼저 건축을 했을까요?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성전을 먼저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BC 960년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14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름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다윗의 업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에 위대하다고 본 업적이 뭐냐?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그 전쟁, 거기에서 영웅이 되고 거기에서 또한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또는 나눠져 있던 그 이스라엘을 통일 국가가 만들었으니까, 통일 왕국을 만들었으니까 위대한 업적이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땅보다도 몇 배를 높여서 영토를 확장했으니까 이걸 위대한 왕으로 본다고 말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보는 업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업적으로 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본래 성전토로 만드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업적으로 보셨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 위대한 업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한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업적으로 보신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지나간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업적을 가지고 논한 거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삶이 내가 뭘 위해서 사느냐였죠. 뭘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삶을 살 것인가 그 말이죠.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야, 막 이런 일도 이루었어, 이 지역에 이런 일도 해냈어,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런 칭찬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에서요,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돈 많이 번 부자여도 죽을 때 다 헛된 것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업적만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업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뜻들이 있겠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뜻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간 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 이것만이 내 생에 남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세상에서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내가 영원한 삶을 살 때 거기서 받게 되는 겁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나우스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나우스를 갔다 오는데 그 나우스 선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업상 가게 됩니다. 놀러 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자고 이 사업이 있어서 같이 갑니다. 근데 시골의 한 목사님을 내가 모시고 가고 싶어서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옆에서 훅 찔러요. 그 높은 분들 계시는데 어디를 같이 가려고 하냐고. 목사님이 가고 싶어 갖고 내가 끼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인 것을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노숙자에 갈 때 노숙자 레벨이지만 가장 높은 사람한테 갔을 때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레벨입니다. 아니 무슨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높아요? 그 영혼을 볼 때에는 그 목사님이든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잖아요. 난 그분을 모시고 지금 가려고 가자고 그랬어요. 사모님은 못 가게 막 그래요.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을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거요 순간 없어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국회의원 하던 때 비서들이 몇 명입니까? 휴대폰을 어떤 사람은 내가 국회의원 가운데 4개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비서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2개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떨어져 가지고 내가 위로하려고 밥 싸주려고 이제 만나자고 그랬어요. 혼자 왔어요. 그래서 비하려고 오는데 참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도 없이 혼자 왔어. 그래서 오늘 혼자 와서 그랬다. 아무도 함께 안 해줘요. 뭐가 가장 힘드냐 물어봤더니 전화기가 4개가 있을 때 그래도 막 불통이 났는데 전화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전화가 안 옵니다. 여러분, 육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 갖고 자꾸 자랑하고 살지 마세요. 그거요, 내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그거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더라. 내가 왕자리에 올라가 봤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고 향락도 다 누려봤는데 이거 전부가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서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일하게 되면은 그것은 내 영혼에 영원히 기록되어 남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자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삶 속에서 어떤 업적이 남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낭비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윗의 가장 큰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대한 업적들이 많았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업적 3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삶을 이제 언제 마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